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핸디캡을 핸섬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그 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피하라고 또 알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 방송에 나와서 막 자랑을 하다가 상대방이 어떤 약점을,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감정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또 어떤 때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도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인 토론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대선이나 총선 같은 데 속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예민한 부분들을 건들게 되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그 핸디캡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운동선수나 어떤 영화배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수염을 깎으면 뭐 홈런을 못 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뭐라 그러죠? 핸디캡이라기보다는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핸디캡과 징크스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크스는 약간 그 미신적인 요소랑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핸디캡은 그 영어 사전 같은 거를 좀 찾아보니까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핸디캡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때는 핸디캡이 아닌 줄 알고 오히려 장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단점으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핸디캡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오늘 제목처럼 영어 단어를 발음하면 핸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핸섬. 당당함, 훌륭함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사기의 그 사사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훗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왼손잡이라는 부분들은 좀 특별한 것 같죠? 왜 굳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자기 옳은 대로? 근데 이 옳은 대로라는 그 말 속에 한 가지 분명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가 배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되고 그들이 수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들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게 되고 그럴 때 사사를 등장시키고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또 구원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잠시 평화가 이루어지다가 또다시 위기가 닥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12장 전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악을 행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전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행할 때 심지어는 강아지 같은 경우도 주인 앞에서 대놓고 뭔 짓을 행하면 대놓고 진짜 비 오는 날 그 먼지나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요새는 뭐 그렇게 하면서 고금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는 새에 사고를 칩니다. 쓰레기통을 주시거나 또는 먹을 것을 먹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어떡하나요? 자기가 죄진 걸 아니까 슬금슬금 숨어버립니다. 딴 때랑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기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내가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제 에글론은 강성해집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강성해 주시고 이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지파들의 민족 족속들을 다 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일도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이것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시련이나 시험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나 위기가 그런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때 시련이 그렇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연 근데 뭘까요? 자,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요? 여리고 골짜기 성읍. 자, 종려나무 성읍은 몰라도 여리고는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 바로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또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행해서 자기들이 힘으로 점령한 곳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점령한 땅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금은 보화와 재물들은 하나도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비교될 수 없는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상징적인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글론이 어디를 점령해요? 바로 그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치욕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꺾는 일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바로 그 에글론이 이것을 점령한 곳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에훗이 나중에 그 에글론을 찾아갔다가 다시 회군하고 돌아오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돌이 굴러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그들의 자신을 정결케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나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돌 뜬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상에 만들기 위해서 돌을 떠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며 정결을 결심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로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두 가지 측면, 애굽을 통해서 여루가 점령당할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치욕적인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요? 바로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쓴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잡아내는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난 몇 가지 묘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익히 그런 건 알고 있죠. 저 뒤에 보면 남산이 있지만 남산에는 정말 유명한 장소에 신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신사가. 지금은 없죠.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남산의 그 중심되는 서울의 중심되는 그 남산에 신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치욕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 역사박물관, 그 서울 역사박물관 쪽에 보면 경희궁이라는 데가 있죠. 경희궁을 지금 보면 사실 그것이 궁인지 그냥 뭐 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집 하나 좀 큰 게 있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궁입니다. 그러나 그 궁은 엄청나게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이 일본이 그쪽에 뭐 고등학교 짓고 막 그래가지고 축소를 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원래 자리에서 조금 이전을 해서 지금의 자리로 복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가다 보면 주차장 옆에 한 가지 이상한 곳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됩니다. 무슨 굴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철로 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보면 창고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일제가 만들어놓은 방공원입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바꿔가지고 무슨 뭐 서울시에서 어떤 기념관을 한다든지 또는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여러 가지 골동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엔 그렇게 치욕적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까요? 저는 4.19 그 묘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쪽에 가면 4.19 기념탑인지 동상인지가 있다고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일제 때 친일적인 행각을 벌였던 조각가가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심지어는 그분은 여러 가지 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족 열사의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신앙적인 요소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그 목사라는 사람은 그 성도들한테 뱀이나 뭐 무슨 개구리인가 쥐를 먹이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그게 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셀프 안수를 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사로서 안수를 하고 자기가 그때부터 목사라고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장풍으로서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자기의 능력의 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런데 이 시대 한국교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습니다. 마치 예언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을 마치 그냥 신촌이나 그런 쪽에 나오는 점술가의 모습하고 똑같이 치부하며 돈을 받는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들도 오히려 돈 받는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그게 이 당시 시대의 길가라고 그 옆에 돌 뜨이는 곳이 같이 있는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오히려 여리고를 그렇게 치부시켰던 여리가 부끄러운 장소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에글론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바로 그들이 그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째입니까? 12번째죠. 그죠? 제일 막내이고 제일 왜소한 지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에서 그 사울 왕이 나왔을 때 자기는 가장 연약한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골은 장대에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참 재미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 베냐민 지파였던 것처럼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오른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108편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뭐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오. 시편 118편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시편 130편 10절에서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성경 속에서 왼손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힘의 상징인 거죠. 아, 제가 왼손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른손이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왼손잡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 옛날에 달팽이죠. 달팽이란 그룹, 이적과 김진표가 그 결정을 했던 그 듀엣 그룹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그 노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냉장고도 왼손잡이형 냉장고가 등장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자동차에도 그거를 배려를 하고 총도 그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왼손잡이는 뭔가 예외적인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릅니다. 자, 그러면 겨우 그 정도에서 사실은 멈추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여기서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어상으로는 왼손이란 말이 없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원어상으로는 오른손이 묶인이란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른손이 묶였으니까 뭘 써요? 왼손을 쓰게 됩니다. 오른손이 묶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애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한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나중에 사사기 20장 16절에선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커다란 악을 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베냐민 지파가 붙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손이 능숙한 이들 600명인가를 불러 모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2번인가 깨지게 돼요. 11지파가. 그만큼 베냐민 지파의 이 부분은 나중에 특수성으로 바뀌었지만 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묶였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을 타산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에글론한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다리에 찼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몸수색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네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혹시나 자객일지 모르니까 몸수색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글론이 한테 에훗이 혼자 와가지고 단독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장애를 가졌기 때문일 거랍니다. 그럼 요셉표는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핸디캡 아닙니까?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을 굳이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이고 장애인을 가진 사람을 내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에글론 앞에 철저히 불복하겠다는 불종의 표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좀 봐주십시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장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장입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15절 후반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그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를 통하여가 아니라 그의 손을 의지하여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그 왼손잡이는 뭐라 그랬었죠? 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나가니까 봐달라는 표시 상징으로서 에훗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잘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만큼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없고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른쪽 허벅지에 옷을 차고, 좀 사실은 모습도 좀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빼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도. 그런데 지금 빼는 건 이렇게 왼손에서 오른손 허벅지에서 빼도록 하면서 반대쪽에서 뽑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어느 사람 입장 속에서는 이것이 뭐 기능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느 게 낫겠다 하겠지만 45cm 정도 된다라면 그냥 여기서 뽑아도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약한 그쪽에 심겨두었다라는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에글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이 장애인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면 이제 17절에서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기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비교적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모를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는 문화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잘난 사람들이 취급을 받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핸디캡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입니다. 풍만한 사람을 원합니다. 마치 매우 비둔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과다하게 누리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보십시오. 냉장고에 썩어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뜩 사놓고 오히려 먹지도 못해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음식점에서도 아주 딱 먹을 만큼만 사는 사람이 참 적은 시대입니다. 남깁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음식 남으면 어떡합니까?
싸달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요새 점점 그것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시대 때 갈비 먹으러 가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갈비 먹으러 가서 갈비가 조금 남으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주인한테 민망하니까 저 여기 이거 우리 강아지 갖다 주게 싸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우리 강아지 살 거야? 그랬다는 얘기.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요. 남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들은 핸디캡이 있고 어쩌면 이렇게 오른손이 묶인 사람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에웃은 활용합니다. 어떻습니까? 길갈까지 가서 이제 자기와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나아갑니다. 왜? 바로 그 에글론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에글론이 이 에웃을 만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독대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얘는 자기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에웃은 바로 그 자신 나아가서 결국은 그 에글론을 꺾어버립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칼이 어느 정도까지 찔렀다고요? 왼손을 뻗쳐 그린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같이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 이걸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요? 바로 앞에 매우 비둔한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칼 빼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20대의 몰락과 쇠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풍족하지만 결국 그것이 곳곳에 썩어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냉장고의 모습처럼 20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없기에 냄새나는 모습으로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무엇이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처럼 20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매우 비둔한 자가 핸디캡을 가졌던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20대에 어쩌면 조망은 어쩌면 우리처럼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들은 어떤 때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능력이 없어. 또 저 사람은 학벌도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재산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학벌도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쩌면 접어야 될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 진정으로 영성 있는 사람은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교회 건물 속의 목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비하며 자기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핸디캡을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핸섬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제 에웃은 나중에 그 왕을 꺾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지에서 나팔을 봅니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에웃은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제한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고 서로 그 장애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왼손잡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어쩌면 굴종의 표시로 보냈던 그 에웃을 승리로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에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우한 가정 형편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핸디캡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디캡과 단점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쩌면 부끄러운 과거에 넘어졌던 그 상처마저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베냐민 이 구절은 두 구절,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두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입니다. 그들은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맞힐 수 있는 명수들이었다. 과거에는 그것이 장애의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서 뭐예요? 바로 왼손잡이는 뛰어나다라는 표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승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전 시대의 그 타사였던 운니의 시대 때는 고난이 8년이었는데 평화가 40년으로 늘어납니다. 에웃 때는 고난이 18년이었다라면 이제 평화가 어떻게 해요? 80년이나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넘어지며 실패했었을 때 그 죄가 3, 4대까지 임한다 할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은 그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어진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8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뒤에 80년 뒤에는 또다시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베냐민 지파 700명의 왼손잡이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민족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멸절되어져서 그들이 대가 끊길 뻔한 위기까지 닥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핸디캡을 핸섬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지하여 그것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길갈, 돌이 뜨이는 곳, 또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대적에게 빼앗겼던 그 여리고의 그 모습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교회가 평생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나아가고 나의 핸디캡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지 않는 한 그러한 축복은 나중에 저주로서 어쩌면 또 다른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핸디캡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써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